오늘은 가장 중요한 성인들 중 한 분인 루카 복음사가의 축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의 저자인 까닭에,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한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인 까닭에, 이로써 사도성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그분의 마음을 담고자 결심해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한 인물과 한 도시, 곧 사도 바오로와 항구 도시 에페소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바오로와 에페소를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그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페소는 참으로 유구한 도시입니다. 역사는 생략하고 소아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 에페소에 바오로는 3년간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431년 공의회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한 역사적인 도시가 바로 에페소입니다. 바로 여기에 유스티니아 황제 때에 동정녀 마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성모 마리아 교회가 선포되었을까요?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받던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는 유언을 남기 전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삶의 내적 기준으로 삼았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자기 집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에페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지상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 에페소였기 때문에 그 상징과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 에페소 공회에서 신인 속성 교환이 일어나는 그 신학적 논리, 곧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 놀라운 도그마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빛나다,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을 지닌 루카를 통하여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닌 도시 에페소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라는 저 가브리엘 대천사의 예고가 영원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안티오키아 출신이지만 에페소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된 분이죠. 40대의 사도와 30대의 불타는 청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루카의 어머니가 재혼을 한 아버지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매우 지적인 자였고 문학적 재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식한 사도들과는 달리 사도 바오로와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느냐면 그는 바오로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는 바오로의 주치의이자 영혼의 친구였습니다. 바오로가 그에게 복음을 저술하라고 한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그의 유해는 사도 요한이 에페소에 있을 때 모셨다가 콘스탄티노플로 이장했고 후에 머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 은쟁반에 보관되었고 몸은 파도바시의 성 기우스티나 성당에 보관 중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 간의 만남과 인연을 통하여 하느님의 섭리도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바오로 사도와 루카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부터 먼저 그 그릇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기 전에 그 그릇이 먼저 마련되었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가 준비되고 있었음을 확신하도록 합시다. 아멘. 그는 바오로와 함께 고난을 겪었고 선교 사업을 도왔습니다. 바오로가 카이사리아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언제나 그 옆을 지킨 이가 루카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오로는 영적으로는 신앙의 스승이었고 제2의 그리스도였으며 육적으로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고 사도 요한 또한 그 곁을 지켰으며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한 그 옆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킴으로써 신앙적으로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곁을 지킨 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복음서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란 강력하긴 하나 기록되지 않은 관계로, 곧 기억의 한계로 첨가나 생략 혹은 왜곡의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반면 글은 더하지도 뺄 수도 없다는 점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세대를 통하여 넘겨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곧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바오로의 권유였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오로 자신이 복음서를 집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루카는 환자를 다루던 의사였기에 육신의 병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곧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처방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비타민을 먹을 수 있고 동시에 영혼의 신약인 약속의 수표, 곧 자비의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과 그 마음 핵심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는 사도들의 행보를 낱낱이 기록한 행전을 쓰죠. 앞부분은 사도 베드로에게, 뒷부분은 사도 바오로에게 그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글을 쓴 저자가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숨김은 그래서 겸손의 또 다른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바오로는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해댑니까? 그러나 루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이들을 사도성의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교회의 본질, 곧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의 사명,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원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원천의 힘이 발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는 그분의 강력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왜 출애굽때의 김밥편처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찢지 말고 그토록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크게 다치면 그날이 공휴일일지라도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영적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기에 서둘러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음을 루카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들의 사명이자 곧 우리들의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무렇게나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에페소, 집 세포에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배는 항구에 묶어두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차는 감상하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베개로 쓰려고 산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해서, 곧 내가 먼저 사도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미의 두 젖가슴과 같다고 한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심장을 먹게 하는 저 일출의 장엄한 위에 떠오르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전하는 자 됩시다. 저 넋을 잃게 하는 불타오르는 일몰 위에 떠오르는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 됩시다. 들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고, 선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이 설교를 낳고, 들음이 신앙을 잉태하고, 읽음이 길을 마련하고, 선포가 현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신앙이 탄생하던 순간으로, 복음이 기록되는 순간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으로 다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